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22장에서 엘리바스의 그 말과 여전히 엘리바스와 더불어서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욥 자신이 스스로 범죄한 것을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을 때는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것보다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역정을 더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대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다시 한번 대답할 때는 조금 이제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욥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었던 그 고난과 그 시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내 범죄함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으려 했던 욥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에 이제 집중하지 않고 어느 것으로 옮겨가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되고 있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의도한 바가 혹 이건 아닐까라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에게 지금 주어진 그 고난은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고통이었거든요. 그런 고난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 없음을 아시고 내가 의롭다라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빨리 극복하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욥이었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의 이 고난이 나에게 부당하게 불이하게 이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위로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고 경험하였었던 신앙의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경험과 또한 연륜 속에서 경륜 속에서 쌓았던 것들을 토대로 욥을 권면하고 욥이 너도 모르는 너도 깜빡하고 혹은 너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범죄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는지를 찾으라고 오히려 다그쳐 묻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 경험으로 전통으로 욥을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욥의 친구들과 동일한 모습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과 같은 상황 혹 욥과 같은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이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욥은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이라도 안내해 주시거나 보여주신다면 응답해 주신다면 욥이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해 라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스스로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에 사실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그 친구들의 말에 마음이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옆에서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고 열심히 하고 있었던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혹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 말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누가 보아도 그것이 맞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가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고 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을 바라보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이야기를 욥이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제 욥은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고난이 닥치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욥은 드디어 그 순간을 이제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때를 떠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욥이 계속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왜 생겼는지에 더 집중했었던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왜 생겼는지, 왜 나에게 임했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근심, 걱정들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순리잖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에게 닥친 것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가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어느 순간에 이제 도달했냐면 그 원인은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순간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욥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근심이 찾아왔을 때 원인을 찾기보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고난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했었던 그 순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드디어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어느 순간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함께 걸음하였고 함께 나아갔었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금같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내가 환난 가운데 처하기 그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였었던 그 순간처럼 여기에서 그 사용에 대한 순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요, 금덩어리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언어에 보면 맑게 빛나는 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욥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그때는,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때는 어땠다라는 겁니까? 그의 삶이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비로소 진짜 바라보아야 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11절 말씀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라고 회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쫓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나아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하는 바를 향해서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지 않나요?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욥은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만족한,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이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다시 그때처럼 만날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 고통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고통이 우리에게, 그 환난이 우리에게 오기 이전에 친밀하였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였었던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길 바라십니까? 이 땅에서의 기쁨, 이 땅에서의 평안함, 물론 구하고 찾아야 하겠죠.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쌓을 그 순간을 우리는 더 소망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를 대충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요,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하루 동안에 되어지는, 또 다가오는 그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그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욥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겠구나,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한번 다시 회복해 보자라고 다짐하는, 또 그러한 다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상황과 환경과 또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를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이 되시고 발이 되어 주시며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감당할 만한 담대한 믿음 또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던 그 하나님과의 순간을, 그 시간을 기억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